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악할 때 오히려 더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동문 120번 저와 교도가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은 남미경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 전날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초대해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종호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찬양을 인도하시고 기도를 인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재반 분야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지도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터이니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잘 그 인도함을 받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남았지만 아직도 고통의 문제로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함께 계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에게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결국은 복된 결과로 다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의 얘기를 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한마디 해야죠. 그래서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형제 자매를 사랑해. 한번 사랑의 표시로 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터치를 좀 과하게 해주셔도 좋은데 예,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 중에 이번 주에도 생일이신 분이 있어요. 두 분이 같은 날짜 생일인데 먼저는 우리 시연이 빨리 나와주세요. 자, 마이크를 들어주시고요. 지지난 주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지난 주구나. 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가 얘기를 할 때 엉뚱하게 굉장히 부각됐던 사람이 시연이었죠. 시연이는 그 자리에 먼저 갔잖아요. 저는 아직은 그거 안 할 때예요. 내년부터 할까 생각해 볼게요. 해가지고 갔는데 근데 시연이가 없다고 그랬는지 시연이를 막 누가 막 엄청 띄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착한 애를 본 적이 없다. 시연이 덕에 우리가 지금 유지가 되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질문, 본인이 좀 착하다고 생각한? 예. 아하, 알고 있구나. 난 혹시 모르나 해가지고 좋아요. 예, 진짜 부모님들이 복이죠. 이렇게 착한 아들인 거. 예, 가끔 꾸사리를 좀 주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모든 부모가 다 똑같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냥 이제 방학이니까 방학. 그냥 집에 있어요. 집에 우리의 추측이 있었잖아요. 엄마가 어딘가 보낼 것이다. 네, 그런 거 없었나요? 아직? 예. 엄마가 지금 관망 중이시구나.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연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면 될까요? 이번 방학은 좀 헛되이 보내지 않게. 그럼 헛되이 안 보내는 게 어떤 거죠? 뭐라도 하게. 뭐라도. 네. 차마 공부라고 한정 짓기는 좀 싫지만 뭐라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부만이 다가 아니고 뭐 인성도 더 잘하고 독서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중에 공부도 있고 몸도 건강해질 수 있고 대인관계가 더 능숙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다 뭉뚱그려서 뭐라도 이번 방학에는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를.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분이 그날 같이 생일이셔가지고 이경희 집사님이십니다. 네. 네. 네, 제가 떨리네요. 제가 사실 굉장히 궁금한 거가 많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우리 교회를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예, 좀 아닌가? 제가 스스로 자격지심인가? 우리 좀 왠지 좀 이렇게 그 전통 교회스럽지 않고 제가 요즘 친구네 교회들을 몇 군데를 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그 좀 인테리어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요. 내가 눈이 그냥 괜찮아졌구나 했는데 이 밖에서 딱 오신 분의 입장에서 조금 어색하다, 불편하다 이런 거 혹시 없으셨어요? 눈이 좀 넓으시군요. 아니 제가 어릴 때 네.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좀 다녔었거든요. 네네. 성경학교 이런 때. 네.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면은 야 우리 교회는 40년 전의 느낌이다. 아니. 아니 그래서 안 그건 아니고 네. 편안한 느낌이었다. 네. 그러면 혹시 교회 오셔가지고 좀 좋았던 점은 그러니까 좀 가족처럼 지내는. 네. 네, 큰 교회는 아무래도 서로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되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네.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좋았어요. 네, 좀 뜨끔합니다.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네, 그거는 언제나 추구하는 거. 그렇다면은 요즘 혹시 근황 근황은 뭐 네. 집에서 살림도 하고 남편 일 도우러 가끔 사무실도 가고 집에서 또 남편이 부탁하는 일 컴퓨터로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그럼 서로 이렇게 좀 부딪히는 거요? 예. 제가 그냥 생까죠. 일하라고 시켜도 뭐 답이 없고 예. 약간 그런 식으로. 단절. 네, 아니 근데 오히려 그 50이 되니까 그런 거 다 좀 극복한 것 같아요. 서로 또 너무 비슷한 점도 많고. 비슷하면 더 싸. 그러니까 약간 더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죠. 선을 좀 지켜가면서 50의 관로. 네, 좋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이경희 집사님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 기도하면 제목은 좋을까요? 마침 제가 연말에 올해 이상하게 가족 친지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었고 주변에 분들이 아픈 사람도 많고 그랬어서 약간 연말에 되게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되게 사람의 가치는 뭔가를 하는 거 이뤄내는 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거 살아있다는 거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살아있다는 거 존재 자체로 나는 가치 있다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내가 존중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일이 많으면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좋긴 한데 너무 건강이 상할까 봐. 그렇죠. 네, 요새 많이 아팠어요. 네. 여기저기가. 네. 그래서 아프지 않고 둘이 같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애정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예. 올 크리스마스에는 부부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옆에서 짝꿍이 싫은데 뭐 이래버리. 예, 그 굉장히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가치 있음을 인식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존중해주고 그리고 부부가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 우리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시연이는 정말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자기에게 당면한 거. 이번 방학은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건드려 주시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도전을 주셔가지고 시연이가 진짜 뭐라도 더 할 수 있는 이제 3학년 되는 거잖아요. 그 방학 잘 보내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경희 집사님은 우리 모두에게 또 해당하는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이건 뭐 진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데 스스로에 대해서 내 존재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먼저 알아야죠. 자꾸 잊어버리는데 먼저 느끼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줄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변에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랑은 이별한 경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재 자체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이경희 집사님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돌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임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머니를 붙잡아 주시어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경희 집사님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출발점, 그런 힘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 부끄러움까지도 다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반 공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오셨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첫 번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은 과연 폐지된 것인가?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교와 지금의 기독교는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가? 지금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유대교를 믿고 있고요. 이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대교하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대로 안 보고 대충 보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다 대충 보잖아요. 대충 보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교가 기독교의 근본이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정답. 우리가 믿는 바,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 바는 구약 성경에서 유대교가 출발한 거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같은 구약 성경, 뭐 물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같은 구약 성경을 보는 건 맞지만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갈라졌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접하는 태도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봐요. 예수님 없는 구약 성경은 좀 속된 말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볼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볼 때 구약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셨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예수란 인물에 대해서 인정을 전혀 하지 않아요. 뭐 좀 하나의 특이한 인간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고, 그러므로 거기서 자기들이 보는 해석하는 하나님이랑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아 하는 어떤 외침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보는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 아만 보면은 아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제 옆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계실까요? 네. 한번 우리 말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항상 흔들려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그리고 무슨 일이 안 생기면 또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런 사람 부럽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자꾸 이렇게 힘들어? 게다가 교회들을 보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더 심해질 때가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들이 저기 생길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길까? 이런 불법이 생길까?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 일만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요, 일만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 마음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겨요. 사람에 대해서도 불신하게 됩니다. 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사람 다 똑같아. 예수 믿는다고 젊어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목사님들도 다 그렇더라고. 믿을 놈 하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이 찢어지고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실만 보면. 그런데 이게 믿음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쨌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른 그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아니면은 기대가 있는 사람은 보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합력하여 선을, 이거는 완벽하게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습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들도 다 해석이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해석해요? 그러면 인생이 아니죠. 뭐 프로그램 정도 작은.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자기 자식을 주시기까지 자기 자식을 희생해서 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믿음, 전제, 기대를 가지고 내 삶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 안타까운 모습, 그거 뭐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불의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사람들 위해 똑같이 내가 그 싫어하던 사람들이 하는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그게 옳다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자가 있고 지금도 이렇게 죄를 먹고 마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한 걸음씩 더 나갈 수 있어 하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같이 본다고 해서 뭐 유대교의 하나님이나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교정해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는 게 우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좀 다르거든요. 좀 달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치 이 율법을 어겨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예수님의 위치를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다. 문 닫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완전하게 완성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거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인데 여기 1.1획이 뭘까? 그래가지고 제가 히브리어를 하나 또 들고 왔어요. 저 단어가 그 문제가 되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는 유대인들은 발음을 하질 않아요. 눈으로만 봐요. 그리고 구약 학계에서 이제 유대교 학자가 참석하고 기독교 학자가 참석하고 뭐 카톨릭에서도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있는데 거기서 우리 기독교 학자들이 야훼 하나님이란 말을 하면은 습관적으로 입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에 써져 있는 거는 정확한 발음을 지금도 모릅니다. 아마도 야외가 맞지 않을까. 이 독일 쪽 학자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학자들은 야훼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걸 좀 풀었으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여호와 이렇게 되는데 저기 보면은 제가 딱 생각나는 단어가 이 단어여가지고 가져온 건데 오늘 본문에 있는 1.1획이 여기 다 있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저게 요드라고 하는 건데요. 저게 점입니다. 그게 이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야 할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밑에 이제 야가 붙는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우자가 밑에 붙어야지 제대로 야가 되는데 아무튼 저게 이 하는 발음입니다. 그 옆에 이제 길쭉한 거 1획 이게 잠깐만 이게 요드하고 그리고 와우 저게 요드 이게 와우라는 알파벳인데 와우는 영어에서 보면 W 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또 좀 그 독일에서는 V식으로 발음을 해가지고 와우 뭐 이런 식으로도 읽는데 아무튼 요드하고 와우 1.1획 저게 만약에 바뀌면요 단어가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들은 너무 이 디지털로 딱 단어들이 짝짝짝짝 돼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짐 정리하면서 옛날 책을 좀 봤거든요. 야, 그걸 제가
40년을 들고 있었던 게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벌써 사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좀 많이 망가진 책도 있고 좀 괜찮은 책도 있는데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글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드나 또 와우 같은 이런 단어들이 망가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대하를 계속 그 새벽기도 때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여기 본문을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는 있지만 사본학에서는 좀 불안불안한 본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훼손이 돼가지고 이런 거 아닐까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또 이걸 본 것 같은 사본에서는 너무 자신 있게 쓴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자신 있게 썼으니까 저게 맞겠지 하지만 사실은 추정으로 쓴 것들도 있어요. 그걸 이제 연구해내는 게 사본학인데 아무튼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요드하고 와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거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하나하나 조항 뒤에 있는 그 배경과 정신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우상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까?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우상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가? 왜 사람은 우상을 자꾸 따라갔을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뭐 그런 거 딴 거를 자꾸 했을까? 인간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우상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이 남들 다 하니까 우상을 따라가는데 문제는 그 우상이 내 마음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별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중요한 이 마음에 우상이 들어가 버리고 나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랑 내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뭐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갑자기 벼락이 내리거나 그거는 이제 예표적인 의미로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지 오늘날이나 그 다음에 백성들도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우상 섬겨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나무를 딱 꺾어가지고 다른 데다가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괜찮아 보이고 어떨 땐 더 좋아 보일 때까지도 있는데 결국은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아이가, 내가 정말 목숨같이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대충 얘기하겠어요? 세게 얘기하셔야지. 전략적으로 슬슬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샘플로 보고 예제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죄 짓는 그런 사람이 됐고 죄 짓다 보니까 이제 죄 짓는데 선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해도 잘 못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구약이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 하나님을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표현부터 버릴 수 있다. 이게 실제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경중을 따져서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거 이렇게 나눴다고 하는 글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판단의 잣대로 율법을 내 종교적인 의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가지고 자기 의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격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 가지고 자기 치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가지고 인간이 자기 의, 자기 치장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리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작전을 짠 거예요. 사람들한테 틀을 딱 던져줍니다. 그리고 이 틀대로 일단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대로 살다가 보면은 튄다, 알 수 있다. 저는 맨 처음에는 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꼭 고지고대로 지키려고만 했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좀 바리새인들을 이해하고 싶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계속 억지로 입혀놓고 나면은 그게 이제 점점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안에서 느끼고 배우는 것이 있겠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쉬운 설명이 아닌가? 수학 공부 같은 거 있잖아요. 한국식 교육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한국에서 수학을 좀 하다가 미국 가면은 이제 수학 영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예제를 주면서 공식을 다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문제가 나오면은 탁탁탁 빨리 풀 수 있게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근데 수학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싫어해요. 이건 수학이 아니다. 이건 그 괴물 공부다라고 하면서 그걸 멀리 하는데, 제가 도대체 이거 왜 할까 직접 하면서 가르치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툭툭툭툭 하고 그 틀을 짜놨는데 거기서 버틴 애들이 그 중에서 수학에 대해서 머리가 트이는 애들이 생겨요. 껍데기만 했는데도 결국은 수학의 원리를 알고 잘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에 대해 그렇게 가르치는 걸 혐오하시는 분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머리가 트인 것입니다. 율법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율법으로 이렇게 딱 짜놓고 거기서 살게 하면은 그 중에 트인 놈들이 되는 거지라고 했는데, 이게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랑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공격했다기보다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인간들을 공격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행함으로는 어쨌든 제일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여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들리냐면요, 너희는 천국에 못 간다 로 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지 천국에 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꽝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존재들입니다. 못 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존재들이에요. 요걸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장 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또 외웁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좀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죄인 그 자체이고 조금 나은 면이 있고 없고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 천국 못 가. 다른 방법으로 가야 해. 그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사랑을.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잘난 게 있으면 오히려 교만해서 좀 걸림이 되지만 그것도 상관없어요. 다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화나는 일들이 있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극복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주님을 사랑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쳐 주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